예수께서 이르셨다. 아버지 나라는 자기 밭에 보물이 감춰져 있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과 같다. 그가 죽었을 때 그는 그것을 아들에게 물려주었다. 아들도 그것에 대하여 몰랐다. 그가 밭을 물려받고 그것을 팔았다. 산 사람이 밭을 일구다가 보물을 발견했고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이자받고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다. 인생의 보물이라는 것이 멀리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바로 그 속에 너를 위한 보물이 감춰져 있다. 평생이 꼭 뼈 빠지게 일만 할 참이냐? 그 일에 너를 위한 보물이 감춰져 있는 건 뭐고? 옛글에 천자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수신을 본으로 잡는다 했다. 저마다 하는 일은 다르지만 그 일로 자기를 닦는 것이 근본이라는 얘기다. 아멘. 예, 비슷한 얘기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나오죠. 하늘나라는 밭에 묻혀 있는 보물에 비길 수 있다 이렇게 나와서 그 보물을 찾아낸 사람은 그것을 묻어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있는 것을 다 팔아 그것을 그 밭을 산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도마복음 조금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데 예수께서 이르셨다. 하느님 나라는 자기 밭에 보물이 감추어져 있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이 보물이 있는 거야. 늘 있어. 근데 그걸 몰라. 그가 죽었을 때 그는 그것을 아들에게 물려주었어. 아들도 그 밭에 묻혀 있는 보물을 몰랐어. 그래서 또 그는 그 밭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어. 근데 팔았던 사람이 그 밭을 갈다가 그 밭에 묻혀 있는 보물을 문득 이게 중요해. 문득 하느님 나라는 이렇게 문득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문득 이렇게 보물을 발견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나와. 그래서 이 하느님 나라는 밭에 묻혀 있는 보물. 우리 이제 이 공부를 너무너무 오랫동안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뭔 말을 하는지 알아. 워낙 많이 얘기했더니 보통 이것에 관련된 비유의 얘기가 참 많아. 그죠? 자기 발밑이 바로 하느님 나라다. 자기 눈앞이 바로 하느님 나라라. 자기가 앉아있는 그 자리가 꽃자리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 이 자리가 바로 하느님 나라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순간 이 자리가 바로 보물이다. 그래도 에카르트 톨레라고 하는 현대 영성가도 그 얘기를 해. 그 평생 30-40년 동안 한 자리에서 늘 이렇게 거지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 한 푼 줍쇼 하는 사람이 그 박스에 걸터 앉아서 막 뭘 달라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어떤 선지자가 와서 당신의 박스를 한번 점검해 보시오. 박스 밑에, 의자 밑에. 거기서 그 어마어마한 금은 보화가 있는 줄도 모르고 밖에서 평생 뭘 찾으면서 살았던 얘기도 막 바로 이제 그러저러한 얘기죠. 또 그것과 유사한 얘기들이 있어요. 호주머니에 친구가 먼 여행을 떠나면서 거지 친구에게 보물을 하나 호주머니에다 넣어줬어. 필요하면 쓰라고. 근데 호주머니에 어마어마하게 비싼 보물을 넣어줬는데 어디를 갔다 평생 한 30-40년 있다 따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거지 노릇을 하고 있어. 너 네 호주머니에 보물이 있는데 확인 안 해봤냐? 확인해 본 적이 없어. 그래서 그는 평생 자기 안에 있는 자기 것을 확인하지 못한 채 평생 거지로 살았다는 얘기들이 인류 역사 안에 늘 이러유사한 얘기들이 참 많아.
보통 그래. 파랑새애기도 그래요. 파랑새애기도 그 희망을 찾아서 파랑새가 있는 곳을 찾고 돌아다녔는데 결국 어디에 있어? 그 파랑새가 자기 집에 있는 거예요. 봄꽃을 찾아 여기저기 돌아다녔는데 그 봄꽃이 어디? 자기 문 앞에 피어 있어. 이러저러한 얘기들이 참 많아. 사실상 거기까지도 같은 얘기와 유사한 얘기들이죠. 사실은 돌아온 탕자의 얘기도 사실은 아버지 집에 있다가 행복을 찾아서 진리를 찾아서 축복을 찾아서 이게 길을 떠난 거야. 그런데 찾고 돌아다니니까 거지가 되어갖고 먹을 것조차 없는 아들이 우리 아버지 집에는 참 먹을 게 많은데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맨발로 마중 나오면서 오 죽었던 내 아들이 왔구나 그러면서 마중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주로 나타나잖아요. 실제로는 그가 한 번도 아버지 집을 떠난 적이 없어. 생각으로 떠난 거예요. 이제 이러저러한 얘기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는 늘 이미 있는 눈앞에 있는 늘 살고 있는 사실 그 얘기도 그런 얘기다. 우리 보통 그 얘기 나오잖아요. 거지 왕자 얘기. 사실은 거지였는데 그 거지의 원래 신분이 무슨 신분? 왕자 신분이었는데 그는 자기가 왕자라는 신분을 잊어버리고 거지의 행세를 하면서 평생 살았는데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이게 이제 깨달음의 어떤 동서양의 큰 흐름이에요. 지금 이 자리,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가 바로 꽃자리 하느님 나라다. 그걸 모르는 사람과 같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는 죽을 때까지 자기가 확인해 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야. 자기가 직접 깨달아 보지 않으면, 자기가 직접 내가 보물이라는 사실을, 지금 내가 하느님 나라라는 사실을, 지금 여기가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 확인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몰랐다잖아. 여기서 아들도 몰랐다잖아. 그래서 그걸 팔았다잖아. 그런데 다른 사람이 문득 밭을 갈다가 그 보물을 발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전체적으로 큰 틀로 보면 결국 이건 지향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들 뭐라고 하냐면 정말 내가 나답게 살고자 하는 발심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내가 진리로 살고 싶어하고 내가 구원된 삶을 살고 싶어하고 내가 정말로 자유로운 나의 삶을 살고 싶어하는, 내가 나답게 살고 내가 나로서 살고 내가 내 살림하면서 살고 싶다. 난 맨날 놈이 장애 간다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는 인생 안 살겠다. 적어도 나는 나답게 살고 싶어하는 그 발심이 있으면 그런 사람에겐 어느 날 문득 그 나를 발견하게 되고 나를 살게 되고 내가 바로 그 보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게 진리를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큰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요. 감추어진 보물은 사실은 감추어져 있지 않아. 늘 열린 보물이라는 게, 온전하게 열린 보물이라는 게 예수 복음의 핵심이에요. 핵심이 온 인류의 지혜 역사의 핵심이에요. 전체 삶이 바로 보물이. 이 얘기는 무슨 뜻인지 알겠죠? 보물로부터 보물이 나온 거예요. 완전한 것에서 완전한 게 나온 거예요. 온전한 것에서 온전한 게 나온 거예요. 하느님이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한 사람이 되어라 라는 말이 바로 그런 점에서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내가 온전하고 내가 온전한 하느님으로부터 나왔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 그게 온전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사람만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삶 전체가 어디서 펼쳐지는 거예요? 여기서 펼쳐지기 때문에 여기서 펼쳐져 있는 모든 삶 자체가 다 보물 아닌 게 없어요. 자, 나라는 보물을 발견하는 사람은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순간이 보물이기 때문에 뭐가 보물이겠어? 나를 만나는 사람이 보물이야. 그리고 내가 사는 삶의 터전이 보물이야.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보물이야.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보물 아닌 게 없는 거야. 아버지도 보물이요, 아들도 보물이요, 세상도 보물이요, 내가 만나는 친구들도 보물이요, 온갖 것들이 이 보물이라. 이걸 우리가 깨달아 아는 공부가 이 공부거든. 진리를 찾으려고 애쓴 사람은 사실은 진리로부터 점점점 멀어져. 그러나 발심은 있어야 돼. 그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그러면 문득 어느 날, 아, 내가 바로 여지없이 그 내가 찾고 있는 그 보물을 내가 내 온몸으로 깨달아 아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저기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사실은 당신이 깨달았다고 하는 이 진리를 발견한 과정을 얘기는 하지 않아.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 그런데 이제 부처는 그 과정을 얘기해. 지금 여기 이걸 깨달았다는 거야. 그가 29살부터 시작해가지고 5년, 6년 가까이를 이렇게 정진을 해요. 그리고 고행을 해. 근데 결국 이걸 못 깨달아. 그래서 포기를 해. 그리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더 이상 정진할 게 없다는 것을 알아. 문득 이미 다 주어져 있는 이 진리를 포기했을 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부처가 6년 고행을 통해서 깨달은 게 아니고, 고행하다 정진하다 수행하다가 포기하고 완전히 내려놓으면서, 어느 날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그 큰 미루나무 밑에서 이렇게 농사 짓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어린 시절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었구나. 그때 그 행복했던 그 시절, 내가 구하지 않았을 때 아무 생각도 없이 살았을 때 그 어린 시절의 그 평온함이 바로 지금 내가 찾고자 하는 이것이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를 복음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시면서, 당신은 그 과정을 설명하기보다 나는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려오셨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너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다. 너는 묶인 게 없다. 너는 온전히 눈앞에 있는 이게 전부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게 온전한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이며 온 축복 그대로를 살고 있다 라는 것을 제기해 주셨거든. 그거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평생 너를 발견하라, 나처럼 나 자신을 발견하라. 거기 어디 있어요? 자기 발 밑에 있어. 그죠? 그게 어디 있어요? 내 눈앞에 있어. 그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뭐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내가 우주를 담고 있는 영원한 지금이에요. 이 순간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절대 불변의 그 하느님 나라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물에서 보물을 찾는 거예요. 내가 보물인 줄 아는 사람만이 보물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물이라는 사실을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이 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보물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 둘이 아닌 이거니 온전히 이 하나 전체가 보물이기 때문에 이 전체가 나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면 이제 객체 두두물물 하나하나가 다 보물 아닌 게 없음을 깨달아 하는 거거든.
어때요? 아버지도 보물이요, 아들도 보물이요, 밭도 보물이요, 온 천하도 보물이요. 아, 이것뿐이구나 아는 이게 109장에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죠? 예수께서 이르셨다. 자기 밭에 보물을 감추고 있는데 하느님 나라는 근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과 같다. 사실은 다들 모르고 살아. 왜 모르고 살까? 찾으니까 살고 있는데 딴 데 보니까 구하고 쫓아다니니까. 그쵸?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예수님의 이 복음을 들으면 복음이 눈앞에 있다? 네 발밑에 있다 그러면 어때? 지금 여기 이 순간이 보물이다? 온전한 보물이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웃어보라. 말도 안 된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래 막 들어보니까 이치에 맞기는 맞는디 하고 긴가민가 해. 근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진리를 들으면 지금 여기 이 순간에 그것을 사는 삶을 즉각적으로 산다고. 그 티벳의 마하무드라라고 하는 노래가 있거든. 거기에 이제 마하무드라라는 마하가 크다라는 뜻이거든요. 무드라가 도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인 큰 도장이라는 마하무드라의 노래가 있는데 거기에 그 띨로빠가 말루빠의 자기 제자에게 가르쳐 준 여러 가지 핵심 가르침이 있어. 그 핵심 가르침이 바로 이걸 가르치는 거거든. 이 하느님 나라, 천국을 가르치면서 뭐라고 하냐면 6가지 핵심. 첫 번째, 지나간 일을 기억하지 마라. Don't recall. Don't recall. 두 번째로가 다가올 일을 상상하지 마라. Don't imagine.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금을 생각하라. 지금 일어난 일도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don't think라. don't think. 현재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라고 하는 것도 찾아가지 마라. 이런 거예요.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진리니까. 그 다음에 don't control. 조정하려 하지 마라. 뭘 내 마음에 안 맞다 그래서 고치고 조정하려고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마지막이 푹 쉬어라. 안식해라. 쉬어라. 이 자리를 살려면, 하느님 나라를 살려면 그게 뭐겠어? 이 자리는 바로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그냥 살라. 하느님 나라는 지금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나라가 이렇게 활짝 펼쳐져 있으니까 그냥 살면 된다. 생각으로 이렇게 사는 게 하느님 나라다 하고 그 행복을 쫓아다니거나 그걸 추구하는 순간 너는 어디로 빠져? 지옥에 떨어진다. 뭘 추구하면, 구하려고 하면, 그걸 잡으려고 하면 그런 거야. 이미 찾아져 있고 이미 온전해 있는 이 보물을 알고 그냥 살면 돼. 머리로 알았으면 몸으로 체험하고 몸으로 체험했으면 그것을 손발로 실제로 그냥 살면 돼. 그래 그것을 지체용이라 그래. 머리로 알았으면 몸으로 깨닫고 깨달은 바를 실천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9장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하느님 나라는 자기 발 밑에 묻혀 있는 보물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 왜? 찾고 돌아다니니까. 응? 우리가 그동안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배웠잖아,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신앙생활을. 그죠? 열심히 해야 된다고. 아침, 저녁 기도, 조가만가 빼먹지 마라. 묵주기도 빼먹지 마라. 그리고, 응? 꼭, 9일 기도도 한번 시작했으면, 54일 기도든지 9일 기도든지 빼먹으면 다시 거기서부터 시작해라. 미사 전에 우리는 이제 신부들이니까 미사하기 전에 꼭 10분 전에 15분 전에 성당에 앉아서 성체조배해라. 그래야 뒤에서 오는 신자들도 우리 신부님 미사 전에 성당에 앉아서 성체조배 열심히 하시네. 좋은 신부님이네. 그 늘 우리에겐 착한 일을 많이 해라. 뭐 이런 거. 행위를 중시했어. 근데 사실은 구원은 행위에서 오지 않고 믿음에서 와. 행위가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믿음. 나는 이미 구원된 사람이다. 나는 이미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다. 나의 삶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 하느님 나라를 지금 여기 살고 있다. 이게 이제 영성생활의 기초이거든요. 행위에 있지 않아. 뭐에 있어? 믿음에 있어. 그 믿음이 지금 여기 내가 하느님 나라의 구원을 살고 있다는 이 핵심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관상생활이 되고, 그것이 바로 성사생활이 되고,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일상사 전부가 하느님 나라다. 평상심, 그것이 거룩한 생활이다. 그런데 제도교회가 바꿔버렸어. 신앙, 성당 안에서 하는 행위는 거룩하고, 또는 기도하는 행위는 거룩하고, 행위하는 것은 거룩하고, 하지 않는 것은 세속적이라고 본 거예요. 뒤집어진 거예요, 사실은. 있는 그대로 거룩하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 오히려 무엇을 지향하고 하는 행위가 거룩한 행위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것을 추구하지 마라. 야, 그래도 저기 뭐야, 이냐시오 한 달 피정 정도는 갔다 와야 좀 거룩해지는 거 아니야? 그래, 우리 보통 이제 서품 받기 전에 이냐시오 한 달 피정 가고 막 그러거든. 그리고 막 이냐시오 한 달 피정 뭐 다녀왔다 그러면 뭔가 막 거룩함에 얼굴부터 다르네. 거룩한 빛이 막 얼굴이 번쩍번쩍하네. 그래,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어. 거기 이냐시오 한 달 피정 해봐. 성당에 하루에 5-6시간씩 앉아 있는데, 성당에 앉아 있으면 오만 잡생각이 한 달 내내 잡생각하다 와. 진짜요. 거기 안에서 이제 예수님의 일생 전체를 묵상한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존재가 바뀌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어떤 행위를 해서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원래부터 1.1획도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그렇게 살았잖아. 나도 이제 사제생활 하면서 그랬다니까. 우리 서품 받고 진짜 열심히 살았네. 나는 서품 받고 열심히 살게 된 것 중에 하나가, 프라도 신부를 해서 이쁜 신부들, 모델링을 할 만한 신부들이 많이 있었어. 특히 강주교구뿐만 아니라 서울교구에 좋은 신부들이 있었어. 그래서 모델링, 우리는 이제 나는 잘 모르니까
뭔가 좀 이렇게 모델할 만한 신부들이 진짜 좋은 신부들이 많이 있어. 그래서 그 신부님들 얘기 들으면 한 달에 한 번씩 모일 때마다 나도 저 신부님처럼 살고 싶다. 그런 생각들 꽤 많이 했지. 핵심이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거에 신부가 가난하게 사는 거에 그래서 가난한 교우들을 교회의 중심 자리에 세우는 것. 끊임없이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의 중심이다. 뭐 이런 것들을 실천하고 있는 신부님들을 보니까 나 저 양반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욕심이 있어서 10년 동안 그런 배우는 일들을 쭉 했지. 그때 모델링 하는 것이 스품 받고 그래서 나는 신학교 생활 10년보다 사실은 신부돼서 10년이 너무 좋았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도 한 신부 생활을 10년 하고 난 다음에 20년 때 나도 그걸 실천해보고 보는 단계가 한 10년 됐거든요.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모델링 할 만한 사람들을 10년 동안 구경하고 살았으니까 나도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목들을 재밌게 했지. 그러면서 사목생활이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 행위 전반이 뭐예요? 행위하는 거잖아. 행위하는 거. 뭐 하면서 재밌었어. 무슨 뭐 깨달음이 전제가 아니고 사는 것이 재밌었어. 근데 언제부터 꼬꾸라지기 시작하냐면 20년째부터 그때가 아주 안 되는 일이 없이 다 잘 되는 때였거든. 막 솟아올라. 맘만 먹으면 모든 사목이 다 돼. 맘만 먹으면 내가 하고자 하는 사목이 다 되고, 맘만 먹으면 사람이 붙어주고, 맘만 먹으면 돈이 막 붙어져. 그러니까 사목을 시작하는데 돈이 막 붙어주니까 돈도 붙고 사람도 붙고 하고 싶은 사목이 전부 되니까 막 날라다녀. 날라다니는 최상의 상태에서 이제 이상하게 여기저기서 이제 브레이크가 들어오기 시작하더라니까. 임계점이 왔나봐. 이렇게 가면 잘 되는데 왜 저기서 브레이크를 걸지?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이 있고, 브레이크를 거는 조직이 있고, 브레이크를 거는 여러 가지의 형태가 막 여기저기서 치고 들어오더라고. 네. 그때 내가 어떻게 했겠어? 그러면 그걸 좀 사실은 읽었어야 되거든. 그때 못 읽었어. 어떻게 했냐면, 그럴수록 나는 보라는 듯이 극복하겠다. 더 열심히 해. 진짜 그랬거든. 실제로 이제 어디 그 도시본당에 맨 땅에 헤딩해서 네 한번 살아보라. 근데 할 수 있는 여지가 1도 없어 정말. 근데 막 제재가 들어오는데 내가 이거 극복해야 된다. 이거 보라는 듯이 이거 멋지게 해내야 되겠다. 그러고 치고 갔는데 겉으로는 해결됐는데 보이지 않는 어떤 상황이 계속되면서 손 들고 봐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터져. 이해할 수 없는 일로 막 제재가 들어와. 나는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는 않아. 그리고 별로 할 얘기도 없어. 그런데 내가 경험한 영적 경험은 그때 사실은 행위로 극복하려 하기보다 사실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행위하지 않는 쪽으로 갔어야 돼. 나는 저쪽에서 그 반대 급부들이 막 치고 들어오니까 더 강한 힘으로 극복해보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막 터졌을 때 행위하지 말았어야 돼.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 그럴 때는. 근데 그 극복하기 위해서 행위로 붙었어. 그래서 해냈어. 근데 해낸 게 아니야. 그죠? 그러면서 이제 어디서 고장나냐면, 사목도 고장나고, 건강도 고장나고,
여기저기서 이제 고장이 막 빵빵 터져.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한계가 드러난 거죠. 그죠? 그런 거예요. 한계점, 임계점에 도달한 거죠, 사실. 그것이 그 과정도 사실은 보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10년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사제생활 30년이 넘어서면서 이 보물이 하지 않는 보물, 이 보물이 내한테 너무 분명해졌어. 예를 들면 그게 뭐냐면 집 짓는 자들이 버린 돌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네. 무슨 말인지 분명 알 것 같아. 집 짓는 자들이란 무슨 뜻이겠어요? 인간의 자기 의지와 자기 생각으로 무엇을 계속 집 짓는다. 아키텍처. 행위로서 살았던 사람. 그 사람 그건 자기 성공가도 그리고 그것을 축적해 가는 가도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행위를. 근데 행위하지 않는 것은 내가 나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안 할 수가 없었어. 계속 행위한 거지. 근데 안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는 싫어했잖아. 일하지 않는 걸 싫어했잖아. 근데 일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놀라운 하느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고 볼 수 있지. 그죠? 그 도마복음 97장에도 그거하고 비슷한 깨달음이 나온다. 그 어떤 여인이 곡식을 머리에 이고 가. 그런데 집에 올 때까지 그 곡식이 그 항아리에서 줄줄줄줄 새는 것을 모르고 집에까지 왔어. 그 자기 집에서 확인해 보니까 그 항아리가 텅 비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 사실은 그 텅 비어 있는 것이 깨달음이거든. 텅 비어 있는 것이 바로 하느님을 발견하는 거거든. 끊임없이 우리는 뭘 이고 가득 채우고자 했는데 실제로는 어느 순간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를 턱 발견하면서 그는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가 바로 보물 자리, 영원한 생명 자리, 진리 자리라는 사실을 깨달아 안 거예요. 텅 비어 있는 그 자리. 그래.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셨다. 하느님 나라는 밭에 묻혀 있는 보물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사람들은 뭔만 봐? 밭만 봐. 밭만 본다고, 밭. 눈에 보이는 것만 본다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텅 비어 있는 이것, 없는 듯 있는 이것, 이게 진리거든. 이게 하느님이거든. 그죠? 우리는 익숙한 것만 봐. 뭐에 익숙해? 눈에 있는 것만 익숙하지. 보이는 것만. 그러니까 눈에 없는 이 놀라운 텅 비어있는 허공 눈앞에 있는 이것, 발밑에 있는 이것, 늘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허공의 눈, 이것이 나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야. 내가 따로 있다고 하는, 내가 따로 있다고 하는 이 허상을 본 거야. 내가 있다는 건 사실은 허상이거든요. 나의 진상은 뭐겠어? 나의 진짜 보물은 없는 이것이 온갖 것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이게 없는 이것이 뭐예요? 말씀이잖아, 말씀.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있는 이 말씀이 텅 비어 있는 이 자리거든. 그죠? 텅 비어 있는 이 자리가 진리거든요. 이 진리 자리에서, 이 보물 자리에서 온갖 보물이 다 나왔거든. 그러니까 이 진리 자리를
이 보물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허상으로 허상을 보는 방식으로 세상을 살았는데, 이 텅 비어 있는 이 자리, 하느님의 자리, 생명 자리, 이 영원한 생명 자리를 확인할 때 비로소 여기를 통해서 드러나는 온갖 것들이 다 보물 아닌 게 없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늘 있는 이게 뭐예요? 허공만 늘 있잖아. 그렇죠? 응? 다른 것들은 다 왔다 갔다 하지만 허공과 같은 이거, 허공이 이거라는 얘기는 아니야. 사실 알 것도 알 필요도 없는 이것. 이것을 통해서 온갖 눈에 보이는 현상, 현존 세계가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보이니까 버려버렸지. 안 보이는 거 버려버려. 그게 그 집 짓는 자들은 안 보이는 것은 관심조차 없잖아. 그러니까 버려버린 거지. 그것이 안 보이는 이것이, 보이지 않는 이것이 실제로는 우리 삶의 머릿돌이다 이 말이야. 근원이다 이 말이야. 이 머릿돌 위에 실제로 집을 지어야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집을 지어. 아버지의 나라는 이렇게 자기 밭에 묻혀있는 보물을 발견하지 못하는 자들과 같아. 왜? 아버지 나라는 안 보이니까. 응? 모양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모양 없는 모양을, 이 느낌 없는 느낌을, 소리 없는 소리를, 그쵸? 이 느낌 없는 느낌, 모양 없는 모양, 소리 없는 소리,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이거 텅 비어 있지만 모든 것이 여기서 다 나오잖아. 이게 분명해지면 이제 그때부터 일상사 전체가 다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 나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이 스크린에서 비춰지는 거니까, 그쵸? 여기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 진상에서부터, 이 보물에서부터 나온 거니까 보물 아닌 게 없거든. 그런 거요. 그래서 이제 일상사 전체가 바로 하느님 나라라는 사실을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는 이거. 이게 이제 평등한 이거거든요. 항상 있는 이거. 이 평등한 절대 하느님을 내가 깨달아 알면 차별 세상 전체가 다 어디서 나온 거야? 절대 평등인 하느님으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차별 자체가 평등이요. 평등한 이것이 바로 차별 세상 전체를 드러내고 있게. 어떻습니까? 맞죠? 이제 알 것 같지요? 그래요. 이게 이제 확인되는 사람은 무엇과 같냐면, 홍수가 났을 때 언덕 위에서 홍수를 보면 어때? 홍수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잖아. 그러면서 홍수가 어떤 상황인지를 다 알잖아. 그런데 홍수 속에서 홍수를 경험하면 홍수에 말려 들어가 가지고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깨달은 자는 이 언덕에서 보는 눈을 확보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전체를 보는데 세상에 말려 들어가지 않아. 온갖 것을 다 경험하는데 온갖 것에 말려 들어가지 않아. 이게 바로 깨달음의 자리.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의 자리. 그래서 그 자리는 무슨 자리야?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것을 내려놓으면 있는 그대로 우리는 온전한 하느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단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특별한 나라가 아니라 무슨 나라요? 일상사 그대로 하느님 나라인 것을 깨달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어디에 있어야 돼? 하느님의 자리에 있어야 돼. 지금 이 자리에 있어야 돼. 이게 무한한 자리, 영원한 자리, 절대 불변의 이 자리, 눈앞에 이 자리, 지금 이 자리.
그래야 일상사 전체가 보물이고 아버지도 보물이고 아들도 보물이고 어머니도 보물이고 아들 딸도 보물이고 세상 전체가 내가 보는 것 그대로 밭 자체가 보물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삶 자체가 보물이었구나. 나의 삶이 삶 그대로 보물이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아파도 나는 하느님 나라에서 살고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나도 나는 그 하느님 나라에서 사는 줄 알아. 일상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하느님 나라를 사는 거지.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했던 복음이 바로 이 복음이죠. 따로 찾지만 않으면 그런데도 그게 잘 안 된다. 하느님 나라는 착한 일을 해야 가는 나라인 줄 안다. 그죠? 무슨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나라가 하느님 나라라고 생각하지. 그런 나라가 아니고 이미 주어진 나라. 이미 살고 있는 나라. 본래 완벽한 하느님 나라. 그건 근본적으로 내 개인 중심의 시각을 뛰어넘어야 비로소 하느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 이 자아의식은 나와 남을 나누잖아. 비교하잖아. 우리 맨날 그거 엄마가 이뻐 아빠가 이뻐? 거기서부터 아들 학교 가서 너 오늘 점수 몇 점 맞았어? 오늘 95점 맞았어. 근데 옆집 철수는 몇 점 맞았어? 철수는 98점 맞았다. 에이, 철수도 못 이겼냐? 이게 인간들이었어. 그런 비교 가운데서 살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의 나의 삶을 인정하기보다 끊임없이 나와 남을 나누어서 비교하는 생각 속에 우리가 빠져 있기 때문에 한 번도 평온한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 어때요? 우리가 그렇게 성장했잖아.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만들어진 자아거든. 보통 아이들의 자아가 3, 4세 때쯤 되면 미숙하지만 자아가 조금 미숙한 자아가 형성됐다가 그때는 그래도 자아가 있어도 엄마 치맛자락 잡고 쫄랑쫄랑 따라다니잖아. 그게 뭐야? 완전히 그때는 엄마 따라다니는 너 맨날 엄마 치맛자락 잡고 다니냐?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사춘기 지나고 이제 어른 되면 가자 그래도 안 가. 그러면서 이제 자아가 만들어지는 게 보통 한 20살쯤 되면 독립적 자아가 만들어지지. 이 독립적 자아가 건강하게 만들어지면 있는 그대로 서로의 자아들을 존중하고 살게 되는데 이 분별의식이 또 자아가 건강하지 않으면 꼭 의존성이 있어. 무엇인가 의존해. 인간관계도 되게 막 그 친구 욕심 많은 사람들이 있어. 그런 이제 건강한 자아가 형성되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 욕심이 많아. 일 욕심이 많거나 또는 뭔가를 의지하는 것들이 많아. 그러면 건강한 자아의식이 형성되지 못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제대로 성장하려면 먼저 뭘 알아야 돼? 나의 진정한 자아를 깨달아 알 때 평등, 늘 있는 것, 항상 있는 것, 언제나 있는 것, 진짜 나를 발견한 사람이면 차별 세상을 존중하게 돼. 있는 그대로. 어때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궁극적인 진리를 깨달아 아는 것.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인 진짜 나를 깨달아 아는 것. 그러면 거기서부터 나오는 온갖 것들을 다 존중하게 돼. 평등이 차별이요, 차별이 평등이라는 것을 알게 돼.
자기가 자기를 만나는 길, 자기가 자기에게 돌아가는 길. 어떻게 가는 길이 자기에게 돌아갈 수 있을까? 내가 난데 어디를 가? 꼼짝 안 하면 나한테 가는 거지. 움직일 필요가 한 발자국도 움직일 필요가 없어. 한 생각도 움직일 필요가 없어. 내가 있는 자리, 하느님이 계시는 자리, 내가 있는 본래 면목의 자리는 늘 있는 그대로 보물이야. 그지? 응? 내가 특별한 내가 되려고 있으니까 힘들지. 뭔 특별하기는. 나는 원래부터 완전히 특별하지. 전체가 특별하지. 그러니까 새로 특별할 것이 없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순수한 삶은 이렇게 드러난다고 볼 수 있죠. 백구장을 그런 식으로 이제 읽어내는 부분들을 이제 아우른다면 늘 있는 이것, 하느님 나라는 자기 밭에 묻혀 있는 보물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과 같다. 아버지도 발견을 못했고 아들도 발견을 못했고 그래서 팔아버렸어. 그런데 밭 가는 사람이 문득 그걸 알게 됐는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그것이 알도록 지금 여기 이 자리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우리도 사실 이 자리가 분명하면 다른 사람에게 이걸 도움을 줄 수 있어. 이 하느님 나라는 사실은 있는 그대로에 사는 나라잖아요. 하계다리가 길다고 해서 자르지 않고 오리다리가 짧다고 해서 그것을 길게 늘어뜨리지 않아. 물고기가 하늘을 나는 새가 부러워서 하늘을 나는 나라가 하늘나라가 아니고 하늘을 나는 새가 아이고 나도 물고기처럼 물속에서 헤엄치고 살고 싶다. 그렇게 해서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하는 새는 새대로 장미는 장미대로 백합은 백합대로.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하느님 나라를 사는 사람 우리가 어떤 때 하느님 좋아하겠어? 너 어떻게 살았냐? 나요 예수님 닮으려고 예수님처럼 열심히 살았어요. 누가 너한테 예수님 닮으라겠냐? 너는 너답게 사는 것이 바로 천국을 사는 건데 뭐 뭐들라고 예수님 닮으려고 그랬냐? 예수님 닮을 필요 없이 뭘 사는 거야? 나를 사는 거야. 나를 사는 것이 결과적으로 예수님처럼 사는 거야.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를 깨달아 알았더니 오메오메 예수님도 나하고 똑같이 살았네? 이런 거야. 그걸 깨달아 아는 거예요. 어때요? 얼마나 멋있어? 농부는 때가 되면 꽃갱이 들고 농사지로 나가는 것이, 또 임금은 용상에 앉아서 정치하는 것, 그 역할을 하는 거지. 무슨 임금이라고 더 멋있고 농사 짓는 사람이라고 덜 멋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역할만 할 뿐 사는 것은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건 다 똑같아. 그래서 이 공부는 너무 쉬워. 그래. 그래서 뭘 먹으려고 하면 안 돼. 그냥 우리는 온전하게 뭘 밖에서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생명 세상을 사는 건데, 뭐 하는 거예요? 이 공부는 굶주린 사람의 밥그릇을 빼앗고 의지하는 사람의 의지처를 빼앗는 공부. 참. 굶은 적이 없거든? 우리는? 왜냐면 늘 밥그릇 옆에 있어. 그랬더니 이건 밥그릇 옆에 있다는 말이 아니고, 이건 어떤 사람, 우리는 밥통 속에 있어. 그래서 밥을 굶을 수가 없어.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나는 밥 자체야.
그래서 밥을 따로 먹을 필요가 없는 존재가 나야. 그게 바로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는 일이거든. 어때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해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건 뭐예요? 진짜 나를 살고 싶다. 이제 남 흉내 내면서 사는 일은 이제 그만하겠다. 그래서 정직하게 나 자신으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이 발심 하나면 돼. 그러면 어느 순간 저절로 이미 그것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돼. 문득 그 문득이 뭐요?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니 생각을 내려놓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 부족함이 하나 없는 이 삶을 사는 것. 자, 그래서 마하무드라의 노래가 다시 한번 확인될 수 있어요. 마하무드라의 노래 7개. 지나간 일 생각하지 마라. Don't recall. 다가올 것에 대해서 상상을 품지 마라. Don't imagine. 이미지 그림 그리지 마라. 과거 것 상상하지 마라. 그 다음에 지금에 일어나는 생각도 내려놔라. 진리라고 하는 것을 따로 찾지 마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don't control. 조정하려 하지 마라. 바꾸려 하지 마라. 그리고는 쉬어라. 그러면 우리는 늘 지금 여기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하느님 나라의 온 축복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 것이다.